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제자들이 모여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걸 아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제 불신앙의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계속 6번을 7여정 중에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8번, 9번째로 오고 있네요. 이제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은 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홀로 세우세요. 그래서 대중 속에서 홀로 있기도 하고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있기도 하고 인생에 크게 홀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작게 홀로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홀로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적 사실을 묵상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눈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것의 반대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제서야 나는 영적 사실이 이해가 돼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이 와서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면 드디어 이 성도 인생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것이 반대가 돼서요. 위기 가운데로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영적 사실이 보이고 반대편의 응답에 확신이 생긴 그 사람은 이제는 안 싸우는데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턴 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면서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일이 본인한테 벌어지고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복음이 유일하다는 답이 자꾸 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재창조되고 내 인생이 재창조되고 내 사무실이 재창조되고 내 집이 재창조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만 누렸을 뿐인데 어느샌가 영적으로는 서밋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게 되고요. 많은 재창조의 역사가
오력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어도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을 탐하지도 않는데 땅을 정복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리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광야로, 황무지로, 노바디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중요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세 가지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와요. 누가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나 중심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흉년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길에 또 거짓말도 아내 사라랑 맞춰요. 그러면서 굳이 따지면 또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이였는데 결혼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인본주의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살아남으려고 계속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모습이 이렇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광야에서 그걸 보게 하세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본인이 나 중심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한 번에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금요일에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우리 성경을 봐야 될 때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에 모세가 본인의 나중심 상태를 이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죠.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실컷 말했는데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냥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네가 지금 자꾸 네가 말 못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입을 만들었고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보냈다.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됐어요. 그냥 보낼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시간에 나 중심의 상태를 단체로 가지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이번엔 여기는 그냥 아까 읽었으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그냥 내버려둬. 그냥 노예로 살아도 나 중심으로 내 가능한 만큼만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건 너무 두렵고 너무 모험이고 나는 그거는 못 믿겠어. 그러니 자꾸 헛된 말 같은 하나님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얘기해.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나 중심의 사람, 육신 중심의 사람, 성공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성벽이 서 있는 그 광야,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시는 곳이지만 그 현장에는 이런 시간표의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바글바글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를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나 중심의 상태가 드러났던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치유돼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2절에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13절에 다시 올라와서 그때 뜻을 정합니다. 한번 고생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나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는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고 거짓말하고 방법 쓰고 이러던 것을 안 하고요. 롯을 너 먼저 선택해라. 왜냐하면 이제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나더니 치유가 됐어요. 이제 나 중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상태로 바뀌는 역사가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죠. 모세는 아까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던 그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완전히 치유가 돼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바다에 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는 갈라지죠.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언약을 믿기보다는 내 상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가지고 살아남으려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고 생각이 바뀌어버렸고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의 믿음을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고서 믿음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펴놨죠?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호와를 믿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큰일 났네, 손해가 되네, 약 오르네, 두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치유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는 그 상태로 바뀌는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치유가 돼서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된 이런 귀중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광야가 누릴 곳이에요. 광야가 응답받을 곳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응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나서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러 가죠. 그 내용입니다. 14장 14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어서 재물을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이 될까봐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걸 믿었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치유가 돼서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성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벽에서 영적으로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고, 또 소돔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모세의 성벽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의 성벽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했고, 그러면 모세는 아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이렇게 말하던 모세였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봐라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모세가 이제 엄청나게 곤란한 현장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좀 긴데 이 안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잠깐만요. 그러니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정탐을 하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10명 정탐꾼의 불신앙 얘기를 듣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는 가겠다고 하니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껏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냐?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합니다. 6절부터 계속 더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러고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갈렙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종 갈렙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똑같았어요. 나중심의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언약 중심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전에는 갈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던 모세가요,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은 다 죽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빼줄게. 다 죽이는데 너는 빼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랬는데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치유된 모세는 이제 환경, 기회, 잘 되는 거, 이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거를 누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 그게 모세의 평생의 낙이었고 누림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정을 가는 그런 여러분의 성벽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것, 갈등 있는 것, 불신앙하는 가족 있는 것, 믿음의 제자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게 된 그 4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요.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언약을 붙잡았던 시절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가 됐을 때와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을 때 딱 2번만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나중심인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치유받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표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뜻을 정하고 이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절대 여정의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도 누리시고, 여기서 훈련하신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성벽, 그게 가정이든 산업의 성벽이든 학업이든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에서 능히 승리하셔서 주님과 동행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홀로 서서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래서 반대편의 응답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응답받은 사람이 드디어 살리는 응답을 먼저 자기가 받고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그래서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소중한 사람을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거기에 숨겨진 많은 제자들을 찾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되 나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그 응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정을 가시다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질되시는 그 응답의 밤이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치유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